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람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람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묵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삶의 형편과 상황이 바꾸어지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변화되고 성장되고 싶은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해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다. 내가 마음을 안 먹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굳게 결심하면 나는 한 번 하면 한다는 사람이야. 그러므로 나는 언제든지 내 인생을 바꾸고 내 삶을 달라지게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은요 근본적으로 자신이 자기 노력으로 자기 의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 노력이 필요 없단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 인생을 바꾸려 하고 더 높은 수준으로 변화시켜 가려고 하는 의지는 참 좋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을 종교로 만들어서 사람은 달라질 수 있고 긍정적인 사고로 이 땅에 어떤 문제도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잘못된 교리를 전파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사람은 젊은 날에 의지가 강할 때는 자기 힘으로 여러 가지를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그렇게 해서 많은 결과를 얻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자기 자신의 무능력과 연약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일시적으로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심삼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는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절망하고 살아가라,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자기 자아로, 자아가 강한 사람은 언제든지 너희들은 못해 그러나 나는 할 수 있어, 이런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병 들어갑니다. 그런데 늙어갑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압니다. 자기가 자기 인생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젊은 날에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려 하지만 노년이 될수록 자기 자신 하나도 변화시키지 못했다고 하는 자괴감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문제와 상황이 어려워지면 더더욱 자기 감정을 다스리기가 어렵습니다. 유혹이 일어난 자리에서는 더더욱 자기 자신이 자기를 컨트롤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상황 가운데 평소에는 그러지 않았던 사람이 당황하여서 많은 실수를 저지릅니다. 이것이 우리의 근본이고 우리의 본분이고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 대해서 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의 인생이 달라지기를 원한다. 바꾸어지기를 원한다.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아멘.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보는 눈은요 현실을 봅니다. 사람들은요 상황에 마음이 다 거기에 집중돼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는 환경과 상황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상황에 우리가 문제에 매몰돼 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인간적인 자아만 남아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그 문제 속에서 너희들의 의도는 가상하지만 너희 힘으로 안 돼. 너희 능력으로 안 돼. 오직 나의 힘으로 되느니라. 이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붙드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의지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달라질 수 있도록 하나의 길을 만들어 놓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대책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을 바뀝니다. 목사님, 저는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요,
그 사람이 앉아서 듣는 것 같았지만 그 말씀이 심령에 새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들었지만 안 들은 겁니다. 오늘 우리 윤집사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옥토의 심령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심령이 상처와 아픔과 미움과 여러 가지 그 중독과 여러 가지 고통과 여러 가지 문제로 마음이 이미 돌박 같은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이 그 심령이면 떨어지면 됩니다. 그의 인생을 바꾸는데 많은 사람이 거기서 빗나가 버린다는 거죠. 저는 식당에서 밥 먹는 사람에게 자세를 말하지 않습니다. 커피 맞은 사람에게 움직이지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건 알아서 할 일이죠. 그런데 말씀 시간에는 왜 제가 집중해서 말을 하냐면 이 시간이 우리 인생이 바뀌어지는 중대한 인생의 교차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치 강좌를 듣거나 경제 강좌를 듣는데 거기서 해차리하고 거기서 잘못 들었다고 해서 그 강사에게 여러 가지 그 거슬린 것만 아니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내가 지식을 덜 들으면 되는 건데요. 그러나 생명의 말씀은 그와 같지 않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듣지 않고 듣는 척하고 교회에 다닐수록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려 버리는 겁니다. 예수 믿어도 별것이 없다는 것을 반대로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땅의 것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받아보고 심령에서 힘이 되고 자기 자신을 변화시킨 걸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에 있으면 그거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앙은 너무 무익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말씀이 만약에 우리 심령에 떨어져서 옥토의 마음으로 우리 안에 심겨진다 한다면 그 말씀 자체가 힘을 가지고 여러분과 저를 변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많은 성도들을 봅니다. 처음에는 그 사람이 믿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시험이 오고 시련이 오고 시간이 나니까 나중에는 자기가 좋아하는 세상으로 가는 사람을 수없이 봤습니다. 그분이 직분자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비난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그는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심령에 받고 말씀이 자기 인생을 바꾸는 경험이 없었다고 하는 것을 반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저의 인생을 바꾸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환경을 먼저 바꿔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눈을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교정시켜주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만약 우리의 심령에 떨어지기만 한다면 누구도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하늘나라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없습니다. 반대로 교회는 다니는데 우리 아직도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고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한 사람은 말씀을 건성으로 듣는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여러분은 아무리 바빠도 이 시간만큼은 아무리 힘들어도 집중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경험하고 누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도 말합니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누군데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이라고 먹으리라고. 문 밖에서 두드린다는 겁니다. 마음 문 밖에서 두드린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세상의 의식으로 세상의 가치관으로 장아찌 돼버렸다 이 말이죠. 죄로 우리 마음이 장아찌 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들려요. 왜? 그 사람의 마음속에 전장 귀를 열게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땅의 이득이에요. 이 땅의 경제적인 이익이라고. 경제적인 이익이 안 된 일은 몸에 귀가 안 열려버려요. 그것보다 수천 억배 더 소중한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 말씀,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는 말씀, 이 말씀을 오늘 듣고 변화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꾸 이런 성도들이 자꾸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전해주려고 합니까?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나의 의지나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인맥이나 많은 경제적인 것들이 우리 인생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못한단 말이죠. 이 땅에서 달라지도 않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도 인도해야 되지 못해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게 썩어질 것이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땅의 것으로 우리 인생이 안 바꿔요. 그
우리가 중국산, 미국산, 한국산 하죠. 땅의 산으로는요 우리 인생이 안 바뀐다고. 하늘의 산, 하늘의 제품이 하늘에 내서 내려온 것만이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게 오늘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걸어오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많은 사람이 말씀의 중요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설교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심령에 새겨지지 않으면 그의 인생에 아무런 변화도 나지 않고 그 사람은 지금 애배의 들러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곤하고 지친 한 주간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또 몸이 피곤해서 졸릴 수도 있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 말씀에 새길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의지로 못 바꾼다니까요. 의지로 바뀌려 하는 좋지만 자로 못 바꿔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를 말씀을 주지 않으면 자기 자신의 형편대로 살아버립니다. 자기가 보는 것이 전부입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입니다. 자기의 가치관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그 생각,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바라보는 것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결론 안 바뀌는 겁니다. 문제가 터지면 그 문제만 봅니다. 그리고 자기의 의지로 자아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것 자체가 너무너무 책임 있는 것인 게 좋으나 인생이 안 바뀌어주는 시스템이라고요. 이게 이런 메커니즘은 우리 인생이 안 바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너희 가운데 거하셨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는 거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엄청난 미래에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 영원한 나라를 주셨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유산을 물려줬는데 우리가 그것을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돼가지고 그걸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타까워요.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너희들이 땅의 것을 넘어서 영원한 것들을 누렸으면 좋겠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미래에 하나님은 아름다운 축복을 예비하고 있단 말이죠. 젊은이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살 날이 많으니까.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 이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땅의 것, 인간적인 거, 그런 걸 소망하는데 하나님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걸 주었는데 눈으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해서 그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것을 엿바꿔 먹어버린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익숙한 이름입니다. 아브라함의 되기 전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절망했습니다. 우리를 얘기하는 거죠. 왜 우리가 절망합니까? 우리 눈앞에 보이는 문제로 우리가 절망합니다. 왜 우리가 소망을 얻습니까? 땅의 것이 잘 나가니까 소망을 얻습니다. 이런 구조로 살아가는 것이 죄인이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영원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단 말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를 통하여 복의 근원자가 되겠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내게 너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빨리빨리 이루어 주셔야죠.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그러면 빨리빨리 이루어져서 빨리 아기 낳고 또 손자 낳고 자꾸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이 아들을 안 주시는 거예요. 약속은 해놓고 무심하게 시간이 흘러갑니다. 시간이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닙니다. 사라가 나이 들어갑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아기 낳을 가능성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기대했다가 점점 이제 낙심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현재 문제를 보고 절망해버린 거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이 든 거예요. 이래 갖고는 죽도 밥도 안 되겠다. 그래서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습니다. 우리로는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우리 종 중에서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다메섹에 데려온 종이 있는데 얘를 양자 세우자. 그런 아주
굿 아이디어. 그렇게 했습니다. 2절을 볼래요? 15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주 여호와께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준다고 했고 안 줬잖아요. 이런 그 안에 불만이 섞여 있는 거예요.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제 잘못입니까? 하나님의 잘못입니다. 제 인생에서 무수한 문제가 일어납니다. 나는 하나님 뜻대로 교회 다녔습니다. 물질도 드렸습니다. 기도도 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려워진 것은 하나님의 뜻이지요. 이렇게 얘기한 것과 똑같단 말이죠. 그렇게 이 양자를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안타까운 거죠. 상황만 바라보고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이 한계에 갇혀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상황에 매몰되기도 합니다. 문제에 절망하기도 합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우리 인생을 바꾸기에 하나님 뭐합니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옆에서 잔소리도 하고 조언도 하고 충고도 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것으로 안 바뀐다고 말씀드렸죠. 어머니 여러분, 가정의 달을 맞이하는데 자녀들이요, 잔소리해서 안 바뀝니다. 여러분, 잔소리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잔소리를 안 한다요? 그래서 아이가 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은요, 잔소리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그 아이들 앞에서 텔레비 보지 말고 앉아서 책을 보시고 정말 다른 삶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야 아이들이 바뀌어요. 여러분, 자녀들은 공부방에 이어놓고 밖에 앉아서 텔레비 보는데 어떻게 자녀가 바뀌겠습니까? 자녀들한테 정직하라고 해놓고 본인이 비정직한데 어떻게 이 자녀들이 바뀌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완벽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런 믿음의 길로 가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왜? 아브라함은 눈앞에 일만 보니까요. 상황만 보는 거니까요. 우리 얘기하고 있지 않나요? 저는 제 얘기하는 거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지만 문제가 닥치고 환경이 닥치면 거기에 우리 생각이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그거는 누가 말해서 안 바뀐단 말이에요. 바꿔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었는데 따라합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셨단 말이죠. 말씀 주지 말고 환경 바꿔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가 성장이 안 된다니까요. 영적인 세계에 입문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15장 1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은 말씀으로 주신다. 15장 4절을 보겠습니다. 15장 4절은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거기까지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단 말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서. 오늘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왜 안 바뀔까요? 고민하는 사람들은요, 설교를요, 죄송하지만 건성으로 듣는 거예요. 자기가 듣는 척하고 자기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듣는다는 것은 이렇게 앉아서 정사서 듣는다는 것이 아니라, 따라서입니다. 말씀을 듣고 상황과 상관없이 순종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땅의 말씀과 충돌되어져요. 같으면 쉽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내가 지금 뭐 두고 있냐? 이거 사기당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본성과 반대됩니다. 육체를 쳐서 복종시켜란단 말이에요. 내 육체는 본능을 좋아하고 탐욕을 좋아하고 쾌락을 좋아하고 음행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내 자신을 드러내길 좋아하는 사람인데, 교만하고 자아중심의 사람인데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하니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훈련이 되고 무한 반복해서 하지만 안 돼요. 영혼이 맑아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타락한 세상에서 다들 그렇게 살아요. 다들 죄짓고 살아요. 다들 남 속이고 살아요. 그런 상황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른 삶을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저는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목회자가 배워야 될 것이 고독함을 배워야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냉정하게 쓰고 유혹이 오고 이걸 이겨내는 힘을 견디지 못하면 신문에 나오고 하나님 나라 다 망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은요, 지금 눈앞에 보는 문제로 절망하고 있어요. 아들이 없습니다. 또 그것도 준다고 해놓고는 안 줘. 하나님이 뭔 이런 하나님이 있어.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지금 가나안의 그 부족 국가들이 있었어요. 작은 국가들이 연합해서 전쟁을 했는데, 소돔과 고모라와 위에 있는 수메르에 있는 엘라망, 그돌라, 오멜을 중심으로 해서 5 부족과 이렇게 전쟁을 했는데, 여기 그 롯이 끌려갔어요. 근데 롯을 자기 조카거든요. 318명의 군사를 데리고 가서 데려왔어요. 그러니까 무슨 두려움이 오냐면 공공의 적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를 지킬 수가 없어요. 금방 국가가 쳐들어오면 죽게 생겼어. 전쟁이 일어날 위기가 된 거야. 이 현실 앞에서 떨고 있는 거죠. 이때는 다 사람을 죽이고 양과 소와 가축들을 다 데려가는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 마음 속에 힘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만 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살면서 우리에게 왜 상황을 우리가 보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가 문제를 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을 갖는 사람, 이 믿음으로 그 자리에서 소망을 갖는 사람, 이게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보여주는 사람, 그 믿음은 경험되어지고 그 중요한 순간에 순종해 볼 때 경험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다 꿈과 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이 있지만 그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한다는 것은 힘이 안 돼요. 통장과 무슨 현실적인 인맥이 훨씬 힘이 되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람과 인맥과 물질은요, 중요할 때 내게 힘이 되지를 않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힘이 됐지만 우리는 늙어 병들어 죽어가는 분명한 죽음의 날, 심판의 날을 앞두고 있어요. 나그네와 행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이 땅에서 땅의 것을 많이 가졌다 하더라도 그는요, 죽음 앞에서는 쓸쓸한 어린 양에 불과해요. 그리고 그는 영원한 멸망을 향해 가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광야를 지나갈 수 있습니다. 고난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고난이 팩트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팩트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방패 되시고 여러분과 저의 산성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알수록 어려움 속에서 달라지는 거죠. 여유가 생깁니다. 소망이 생깁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내 자신이 메말라지지 않게 돼요. 오늘 그래서 상황만 보는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말씀을 주십니다. 상황을 바꿔주지 않고요. 자, 이 본문은 보시죠. 15장 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15장 1절을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우리가 말할 수 있죠. 아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좋은 얘기지만 그것은 우리의 삶에 두려움을 떨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위로의 말이 필요합니다. 부부가 위로의 말을 하십시오. 그러나 인간의 말 안에는 그 생명력과 그 안에 파워가 약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할 때 그 안에는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가 인생의 마지막 끝자락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 들으면 일어납니다. 성도들이 인생의 마지막 그 코너에서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일어나요. 제가 존경했던 목사님은 소천했는데 그분의 서재에 가면 이렇게 붓글씨로 뭐라고 써졌냐면 내가 하지 네가 하냐, 그리고 전라도 말로 써놨어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만 딱 써있어. 내가 하지 네가, 니은 네가 하냐 이러고 써놨어. 나는 그걸 볼 때마다 큰 은혜가 됐어요. 자기 인생의 마지막 끝자락에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들려준 말씀이어서, 영음으로 직접 들은 말씀이어서 성경 말씀으로 들은 말이 아니고 자기가 직접 들어 써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알게 됐어. 미국 사람한테는 영어로 하고 불란서 사람은 불어로 하고 한국 사람, 전라도 사람에게는 야, 전라도 말로 하는구나. 내가 하지 네가 하냐 써놨어요. 돌아가기 전에 주락하려다가 어디에 튀어나오는 거 모르겠네. 여러분, 오늘요 하나님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 것이 아니고 그냥 두려워하지 않을 환경을 바꿔주면 되지. 뭐들 그렇게 복잡해.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건 아브라함에게 말한 게 아니야. 아브라함의 후손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는 거죠. 내가 너의 방패야. 방패란 게 화살이 날라올 때 막아주고, 너는 말이야 네가 네 인생의 유산을 모으고 네 인생을 살아가지, 내가 네 상급이야 말하는 하나님이. 이 말씀이 진리이고, 이 말씀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면 사람을 상대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 때 사람한테 기대하고 사람이 뭐 안 해줬다고 해서 섭섭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복을 받아 살리라, 하나님 앞에 나의 능력 받아 살리라,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똑같이 문제 가운데 사는데 다른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림을 그려줍니다. 자꾸 안 보니까 그림을 그려줘요. 내가 너에게 준 믿음의 축복의 그림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줘요. 그래서 그를 데리고 갑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생각에 잡혀 있습니다. 인내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약속하셨으니까. 인내하다가 지쳤어요. 그래서 실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을 바꿔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을 교정시켜준 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현찰이 더 필요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본 적이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영음으로 듣지 않았다 하더라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 심령에 받아본 적이 어디 있냐고요. 지나가는 이웃집 아저씨 말은 듣고, 또 TV의 전문가의 말은 듣고, 또 누구의 말은 듣고, SNS로 누구라 하는 말 듣고, 옆에 있는 시지부지하게 지나간 사람들의 말은 그렇게 듣고 심령에 새기면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한다면 우리는 너무 손해를 보고 있고 너무 인생을 잘못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고민하면서 느끼는 것은요, 우리가 정말 바빠도요, 이 성경 읽는 거 놓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자꾸 들으세요. 설교 말씀도 같이 자꾸 동영상으로 뜨니까 들으시라고요.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을 바꾸는 거지. 목사님, 그 얘기 내가 수업에서 들었습니다. 듣기만 하면 뭐하냐고요.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와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문제를 바꿔주기 전에 말씀을 보내신다고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는 순간은 인생이 바꿔지는 순간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정말로 길이 열리는 순간이다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는 이 시간이 대단히 중요하고 말씀 듣는 일에 승리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왜 사람들이 말씀을 못 들을까요? 자기의 말이 자기 속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릇이 비어있지를 않아. 자기 생각이 뭡니까? 말이 뭐예요? 생각이거든요. 자기 생각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것을 우리가 말할 때 돌짝밭, 길가밭, 그다음에 가시떨기밭 그래요. 옥토의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들을 여유를 없게 마귀가 하는 말이에요. 지금도 예배 시간이 제가 말씀드린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은 뭐냐면 예배 말씀 듣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못 듣게 해요. 그래서 저기 찬양하고, 찬양 다 중요해요. 다 하다가 기도하다가 설교 들으면 힘이 쫙 빠져버려. 살살 이 샤타가 내려오기 시작해버려. 그리고 축도할 무렵에 다시 눈이 딱 열리기 시작하고, 최고의 시간은 밥 먹는 시간이에요. 밥 먹는 시간은 움직이도 않아. 아주 막 기쁨이 일어서. 그래서 밥 먹는 시간에는 움직이지 마라 할 필요가 없다니까. 밥 먹을 때 일어나지 말고 밥 똑바로 먹으세요. 아니, 자기가 알아서 먹어.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요, 정말 말씀에 집중해서 드리라고 하는 것은 그런 어떤 A를 갖추란 말이 아니라,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심어지면 나도 모르게 그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바꾸어 가는 것입니다. 그 힘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도 힘들지만 소망을 갖는 이유가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이 이렇게 교회에 앉아있지만 안 듣는 것 같지만 말씀이 들려져요. 그래서 주일학교 사역이 대단히 중요해요.
주일학교 아이들은요 말씀을 안 듣는 것 같아요. 해차리하는 것 같은데 다 듣고요. 어른들은 다 듣는 것 같은데 다 안 듣는다는 것이 문제야. 참 신기해요. 그러다가 뭐 누가 나한테 뭐 이상한 소리 하면 아주 굉장히 아주 새겨버려. 아주 새겨버린다게 심령에다가 아주 돌로 그냥 끌로 파가지고 그래가지고는 부인들이 그러잖아요. 신혼 때 뭐 하나 잘못되면 평생 그거 아주 새겨버려. 새겨버려. 그러니까 이 철없는 우리 그 청년들 부인이 결혼해가지고 애기 나고 할 때는 아주 그 충성을 해야 돼. 한 번 잘못하면 평생 그거 이게 그렇게 하니까 아니죠. 그건 아니죠, 뭐고. 여러분 오늘 사람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편향된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문제에 절망해 버립니다. 환경에 우리가 빠져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눈을 바꾸고 마음을 바꿔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줬다는 시편 119편 130절을 보겠습니다. 130절이 있어요. 같이 한번 크게 읽어 시작.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아멘. 이렇게 말씀이 전하되면 이상하게 어떤 사람은 졸리지만 어떤 사람은 심령에 딱 박혀버리고 눈이 확 열려버립니다. 저는 그 안요한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을 제가 그 간증집을 읽고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자기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는데 교회에서 싸우니까 이 교회는 죽어 있다.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이 있으면 어떻게 교회에 중직자들이 싸울 수가 있느냐. 나는 이런 놈은 교회에 안 다닌다. 그리고 교회를 떠났어요. 그리고 그는 국어 선생님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믿어. 자기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교회에서 싸운다는 건 저 사람 안 믿기 때문에 싸운다고 생각했어요. 나중에 40대가 되고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눈이 흐리흐리하는 거예요. 나중에 두 눈을 실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가 눈을 잃고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말합니다. 낮은 대로 임하시라고. 여러분 정말 저는 그걸 볼 때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의 정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로 여러분 우리 눈이 보일 때 하나님을 알아갑시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십시다. 정말 이게 중요해.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한다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비치면요 우둔한 사람이 열리게 되는 거죠. 지금 많은 사람은요 자기는 똑똑합니다. 근데 영적 세계를 전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어둠에 있어요. 어둠에 있기 때문에 빛을 알 수 없어요. 제가 하나님의 종이 되면서 늘 느끼는 게 그거예요. 이 천국의 비밀을 말해주고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능력을 알려주고 우리가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알려주면 세상이 눈을 번쩍 떠야 되는데 세상은요 그 중요한 생각하지 않아요.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뭘 보냐면 아직도 양심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뭘 원하냐면 우리의 행실을 본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교류하고 소통할 때는 우리가 가진 교리라든가 천국이라든가 영원한 생명이라든가 이런 것은 세상 사람들이 거들떠 보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약자를 돌아보고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때 그들이 교회를 다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은 정직함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교회가 영향을 미치려고 하면 정직하고 깨끗하고 그 다음에 근면하고 그 다음에 남을 돕고 남을 위하는 이 삶으로 그들하고 접촉해야 돼요. 그들은 그럴 때 감동하지 우리의 위대한 천국과 놀라운 변화에 그들은요 웃어버리는 거예요. 아무 쓸데가 없어요. 여러분 동령령 탄생, 부활의 주님 엄청난 얘기잖아요. 천국의 복음 이거 엄청난 세상 사람들은 안 한다고.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나오신 여러분 우리는 현실의 한계에 제한됩니다. 그래서 우리 눈이 현실만 봐버려요. 그 눈을 바꾸는 것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말씀이 임하여서 눈앞에만 보는 것을 넘어서 더 큰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줘요. 말씀으로.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셨고 말씀으로 찾아가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의 많은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열심히 노력하는 거 필요하지만 그래서 안 돼. 왜? 우리 눈이 갇혀 있으니까. 우리 마음에 어둠이 있으니까. 우리가 본성적으로 타락한 죄를 좋아하니까. 우리로서는 안 돼. 그래서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야 보인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왜 보여요? 빛이 있기 때문에.
낮이어서 물론 그렇습니다만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말씀을 그려내온 무궁무진한 우리 하나님의 축복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알려준 거예요.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데리고 나서 정말 하늘의 별을 보게 하는 거죠. 너의 미래가 저런 거야. 너는 지금 아들이 없지, 절망하지. 나는 말이야,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갖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야. 그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소망을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네가 봐, 어두운 밤에 아무것도 없지, 너의 절망이지, 그러나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별을 보여주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문제 속에 사시고 피곤하고 힘드시죠? 한 주간 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문제와만 싸우지 마십시오. 문제만 싸우면 안 됩니다. 문제 가운데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십시오. 그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의 시각이 달라지는 것은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온유와 간용함으로 말하는 거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답답히 여기고 우리가 볼 때 비상식적인 사람, 진상 같은 사람, 저 사람도 인간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따라합니다. 그를 사랑하자. 내가 하나님의 제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는 내가 사랑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 사람 만날 필요도 없어요. 그 사람하고 나하고 알 필요가 없어요. 이게 우리 제약된 본성이에요. 그러나 그는 불쌍한 영혼이고 그는 지금도 사단의 어둠의 세계에 있는 거예요. 못 보니까 그렇게 사는 거죠. 영적인 맹인인데 못 보는 건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병리 현상을 이해해야 돼. 임상적 사고라 그러는데 병원의 의사가요, 당신 똑바로 살아. 그까이 술 퍼먹고 그러니까 위가 빵꾸나지. 이러하지 않아요. 고쳐주려고 한단 말이에요. 임상적 사고, 그 사람의 위를 고쳐주려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 눈앞에 수많은 사람이 이상한 행동할 때는 병리 현상이에요. 마귀에게 당했고 상처로 당했고 그가 어둠 속에 살고 있고 그 다음에 가정에게 부모님에게 뭔가 돌봄을 받지 못해요. 불쌍한 영혼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빛을 보는 우리가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를 위하여 중보기도 해야 됩니다. 그에게 사랑의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그를 통해서 내 자신을 성장시켜가는 것을 보아야 돼요. 이게 신앙의 능력이단 말이죠. 원래 나는 남을 돌볼 사람이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 사람은 이미 병리 현상을 낳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를 불쌍히 여겨줘야죠. 그를 돌봐주셔야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준 겁니다. 별을 보면서.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헤브리어로 카베드라는 말인데 무겁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왜 많은 사람이 말씀을 듣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무겁게 여기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교회에 오지만 왜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이것은 물질보다 무겁지가 않아요. 내 이익보다 무겁지 않아요. 자기가 교만해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평가하는 자리에 서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더 중요한 결정권자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 교만 때문에 거기는 영원히 멸망해 버립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정보에서 놓쳐버려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어린 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하게 여깁시다. 무겁게 여기십시다. 무겁게 여겨야 말씀이 들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타락한 사람은 예배 오지 않아요. 예배 와서도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러나 겸손한 사람일수록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할 게 여길 것은 말씀입니다. 왜? 이 말씀 안에 생명력이 있고 나의 인생을 바꾸고 이 말씀으로 지금도 많은 사람이 살아납니다. 변화가 됩니다. 인생의 길을 찾아갑니다. 그 경험자가 교회 안에 간증자가 많이 나와 있어야 한단 말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아들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무뼈를 바라보면서 저렇게 많은 내 민족이 될 것이라고. 언제 이루었습니까? 출애굽할 때요 장정 60만 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따져보면 200만 명이 넘는 사람도 있어요. 아브라함 혼자 시작되는 것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다음에 나머지 400년이 지나니까 그 무수한 하늘의 별처럼 약속대로 이루어졌어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아가신 여러분, 현실에 보면 하나님 말씀은 무력해 보입니다. 오히려 인간적인 것들이 훨씬 더 강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는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보이스피싱 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했고 우리를 살립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마음을 열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말씀이 한 말씀만 마음에 새겨지면 그 말씀 자체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인생을 바꿉니다. 우리의 욕망을 떨어뜨리게 하고 음란을 이기게 하고 욕심과 정욕을 이기게 하고 우리 분노를 이기게 하고 미움을 용서로 바꿔볼 수 있는 힘이 하나님 말씀에 있다고요. 무력한 나의 인생에 소망을 주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에 있다고요. 그 말씀을 만나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인생이 달라져요. 왜 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면서 힘을 얻습니까? 말씀을 받았기에. 왜 못 얻습니까? 안 받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에 무릎 꿇어버리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현실만 보는 우리의 생각, 현실만 보는 눈을 우리가 그냥 충고한다고 바뀌어진 게 아닙니다. 자기가 결단한다고 바뀌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많은 중독과 많은 왜곡된 것들은요, 편향된 것은요 안 바뀌어요. 요즘 우리가 인터넷 보잖아요. 알고리즘이 있기 때문에 우파는 우파의 그런 것들이 내용이 계속 떠요. 좌파는 좌파가 뜨고 못 벗어나요. 예, 앞으로 더 가짜 뉴스와 거짓 뉴스가 있어요. 챗GPT 생성형 AI를 만드신 그 만든 분이 뭐라고 하냐? 이건 너무 위험하다고 말했어. 한번 찾아보세요. 그것을 만든 GPT를 만든 사람이 너무너무 인류를 이게 자기가 해놓고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도 수많은 문제 속에 살아가요.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레미야 23장 19절에 하나님 말씀은 방망이 같고 불과 같다고 말해요. 우리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 인생을 교정해주고 바꿀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잡담에서 인생 안 바뀌어요. 이 잡담에서. 그래서 말씀을 자꾸 주는 겁니다. 말씀을 진심으로 받아들인다면 보이는 현실과 절망에서 그 말씀 자체가 우리 인생을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십니다. 이걸 체험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다시 일어서야 돼요. 히브리서 4장 12절 보고 한두 절 보고 마치겠고요. 히브리서 4장 11절에 너무 잘하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아멘. 하나님 말씀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큰 소리로. 살아있다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말도 살아있지만 그 인간의 말이 미치는 것은 아주 깊숙이 오면 마음에 살짝 상처 주는 정도. 이러나 영과 혼과 골수 우리 전인격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그걸 변화시키고 살리는 힘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부활의 말씀,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 전능자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시각을 바꿔줘 버려요. 여러분, 미운 사람이 이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면요 그거 불쌍히 여겨지게 된단 말이에요. 절망의 상황에서 떨고 있다가 말씀이 제대로만 들어가게 되면요 크신 하나님으로 향해서 소망을 갖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문제를 먼저 바꿔주기보다도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주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 듣는 시간은요 절대로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암이고 여러 가지인데 그 사람들이 죽는데 뭐 여러 가지로 죽는데 결론적으로 뭐냐면 못 먹어서 죽어요. 못 먹게 만들어 버려요. 암세포가 못 먹게 만들어 버려요. 결론적으로 못 먹어서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육체도 늙고 병들어 못 먹어 죽는데 영혼은 두말할 거 없어요. 이 못 먹으면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듣는 일을 그래서 애배애배 하는 거예요. 싫어하지만 자꾸 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그런 말 하기 싫어하는 사람이다니까요. 그러나 이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요한복음 5장 25절 요거 한 구절만 더 하고 오늘 말고 마칠게요. 같이 하면 따라서 합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난다니까요. 세상 사람은 뭐 말 듣는다고 살아나요? 경험이 없어서 그래요. 절망 가운데 말씀이 확 임하면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두려워 떨 때 이사야 43장 10절을 몇 번 암송하면 내 마음에 불이 붙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이게 믿어져요. 그러면요 절망의 죽음 앞에서요 다른 힘이 생겨요. 다른 사람이 와서 어찌까 참 병 들어가지고 참 안타깝네.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오히려 더 성질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달라지는 거예요. 마지막 루가복음 24장 16절하고 누가 24장 32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같이 보겠습니다. 엠마오로 간 제자들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는 걸. 32절 같이 읽으면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엠마오 제자들이요, 예수님 맨날 봤는데 왜 못 보가요? 여러분, 섬기려면 사람이 안 보입니다. 인간이 광팍해지면 옆 사람이 잘 안 보여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죽고 살고 하는 거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보이시피싱에 거기 같이 동조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아르바이트 좀 더 받고 할머니가 죽어가도 그거 돈 찾아가고 냉장고에 돈 꺼내가고 그런 일을 해요. 인간이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을 받고 살인 청부에 들어가요. 인간은 그렇게 이기적이에요. 이거 뭐 나쁘게 말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말을 빼고 요구를 해요. 거짓말 해버려요. 중요한 정보를 빼서 거짓말하거나 더 보태서 자기 체면이라든가 자기 자신을 하려고 정직하지 않아요. 그것 두렵기 때문에. 그래서 늘 최고 하는 말을, 최고 많이 하는 거짓말, 차가 밀려서 늦게 왔다. 그럼 빨리 와야지. 차를 밀리고 말고 네, 그래야 자기 체면은. 여러분, 이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 분노, 여러 가지 선입관, 가치관, 자아로 똘똘 뭉치고, 아까 말했죠, 세상의 가치관으로 장아찌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잘 안 들려요. 잘 안 보인다고. 근데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고. 말씀을 받고 다시 일어서야 됩니다. 지금도 영혼이 불편한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받는 지가 꽤 오래됐을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안 들 겁니다. 아, 나를 끝내야 되는데 이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을 받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일어서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제가 옛날에 살 때 보면 많은 사람들이 격언이라든가 이 금언을 막 붙여놨어요. 뭐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 이런 것도 영향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말 안에 능력이 달라요. 하나님 말씀을 붙이시고, 우리 달력에도 다 있잖아요. 말씀을 붙들고 암송해 보시고 통독해 보세요. 그리고 자꾸 설교를 들으시고. 제가 올해 말씀드렸죠. 제가 성경을 통독을 3독하고 지금 어제까지 시편을 끝내서 오늘부터 잠언 1급하니요.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가시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살아나시고 문제 앞에서 눈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상황 앞에서 마음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문제와 싸우지 말고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이 성장하셔서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축복을 누리시는 믿음의 그림을 보고 달려가시는 우리 요단 가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